잠언 8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혜가 너를 부르지 않느냐. 이 말은 지혜가 너를 향하여 소리치지 않느냐. 길거리에서 소리를 치고 있다. 성경은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혜가 사람인 것처럼 지혜가 너를 부르고 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의 모든 보화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혜를 찾아서 나섭니다. 어디에 지혜자가 있는가? 어느 학교에 지혜를 배울 때가 있는가? 무슨 책을 읽으면 지혜를 얻을까? 그러나 지혜는 밝은 곳에서 소리를 쳐서 우리를 초청합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 7장에서 보았듯이 유혹하는 자는 어둠 속에서 소리를 칩니다. 은밀하게 자기들의 언어로 자기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속삭입니다. 은밀한 신호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만 알라. 이것은 비법이다. 그렇지 않아요. 지혜는 공개적입니다. 지혜는 당당합니다. 떳떳하기 때문에 들으려고 귀만 열면은 지혜는 들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성경학자인 박윤선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지혜를 인격화시켜서 말하고 있고, 이 지혜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명사라고 볼 수가 있다. 일반적인으로 말해서 지혜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지혜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명사다. 그리고 길거리라고 번역된 이 후츠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특정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닐 수 있는 길.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히면서 배워요. 어린아이하고 부딪히면서도 어린아이에게 배우고,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많은 연륜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로부터 배우고, 발밑에서 짓밟히는 개미에게서도 배우고, 우리가 귀만 열고 살게 되면 어깨를 부딪히고 사는 모든 것들,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저 회당에서만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성전 뜰에서만 말씀 가르친 게 아닙니다. 저작거리에서도 가르치고, 농사를 짓는 그 현장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들판에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언덕에서, 산에서, 도시에서도 시골에서도 어른들에게도 어린아이에게도 가르치셨어요.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내가 열심히 추구하고 노력해서 내가 내 자신을 깨우친다든지 내가 내 자신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쳐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큰 소리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설득하는 작업이 믿음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요한 설득에 설득을 당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믿으려고 애써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놓지 아니하고 말씀하여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이걸 알게 된 것이다. 길거리에서 지혜가 외친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 지혜를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이런 걸 잘 배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조그만 일 가운데,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수시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갈수록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길은 열려져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지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 요즘에는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무 흔해 빠진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항상 듣는 얘기는 어디서 들은 것 같은 얘기예요. 하도 많이 들어서. 어디서 들은 것 같은 얘기인데 아는 것은 없어.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그게 문제예요.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없는 사람 참 많아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걸 잘 알아듣는 귀를 가지고 오늘도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특별히 일마다 때마다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말씀의 실력을 키워가고 지혜를 키워가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 6절에 보면은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이에요. 거기에 어떤 걸 섞지를 않았어요. 이단들은 10가지 선한 말에다가 결정적인 독을 하나씩 타요. 좋은 걸 먹여놓고 독을 딱 섞어버려요. 그러면 좋은 것이 없어지고 독극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옳은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이미 나쁜 걸 섞은 거예요. 순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선하다. 그리고 정직을 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거기에 거짓이 없습니다. 받기만 하면 내게 유익한 거예요. 받기만 하면 그것이 나를 참으로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9절에도 이는 다 총명이 있는 자가 밝히는 바요 지식을 얻은 자가 정직히 여기는 바라. 깨끗한 마음으로 받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온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내 육신과 나의 잘못된 생각과 부딪히게 될 때 그때 충돌이 일어나요. 그때에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내 입장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돼요. 예, 진실한 말씀이니까. 고린도서 2장에 보면 15절, 16절에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망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라고 했어요. 살리는 향기인데 망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됩니다. 마치 가스실에 들어간 것처럼 못 견딥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걸 누가 막을 수가 있겠는가? 이걸 누가 막을 수가 있겠는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나를 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나를 살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해한다든지 곡해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선입견을 가지고 듣는다든지 그러면 그 말씀이 그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1장 21절에 영혼을 구원할 마음에 숨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어떻게 받느냐가 참으로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이기 때문에 정직한 말씀이기 때문에 받으면 복이 된다. 그리고 10절 이후에 보면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훈계를 받으라.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11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이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 지혜는 금, 은, 진주보다 귀합니다. 내가 지혜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참 인격적으로 됐어. 그 사람 평판이 참 좋아. 그런 차원이 이게 아닙니다. 지혜는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 게 지혜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도 돼. 또 아무리 귀한 것도 잃어버리면 못 찾으면 그만이에요. 돈보다도 지혜를 선택해라. 그리고 지혜를 얻는 방법이라면 어떤 대가를 치고라도 그 지혜를 얻으라. 어마어마한 세계가 열립니다. 내 인생을 보석처럼 빛나게 합니다. 내가 가진 보석이 빛나야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력서가 번쩍번쩍 빛나봐야 그 이력서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내 자신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멋지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보석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붙들고 사는 것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12절에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이 말이 내 주소는 어디냐? 명철. 넌 어디에 사니?
나는 명철과 늘 동거하는 거예요. 내가 명철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밥 먹잖아요. 나는 명철을 먹고 사는 거예요. 나는 집에서 잠을 자잖아요. 명철로 잠을 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명철을 주소로 삼습니다. 더 똑똑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겸손함으로 배우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명철하여지고 지혜로운, 그래서 그것이 내 주소가 되어지는, 지금 뭐 유튜브도 주소가 있고 이메일도 주소가 있고 홈피도 주소가 있잖아요. 그 주소를 치면 다 나오잖아요. 나의 주소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내 주소가 돼서 나를 두드리면 지혜가 튀어나오고 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명철을 주소로 삼는다. 참 이 표현이 참 대단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15절 16절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제상 존귀한 자 의로운 재판장들이 다스리리라. 이 사람들은 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나 고관이나 뭐 귀족 재판관들, 지혜가 없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왕이 지혜가 없어 보세요. 온 백성들을 고생시켜요. 이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조건이 뭐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큰 소리 치는 게 리더십이 아니에요. 깃발 들고 무조건 앞장선다고 리더십이 아니에요. 그 사람 따라가다 죽을 수 있어요.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것은 앞장선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꾀돌이 꾀순이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돼서 왕 노릇도 하고 고관 노릇도 하고 재판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20살에 왕이 된 솔로몬이 1000번이나 제물을 바치면서 간절히 구했어요. 원하는 것이 뭐냐? 솔로몬은 원하는 것을 기도 제목 수첩에다 잔뜩 적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딱 한마디예요.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지혜, 특별히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열왕기상서 3장에 보면 지혜뿐 아니라 부와 기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17절에서 21절 사이를 보면은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21절에 그 지혜로 재물을 얻어서 곡간도 채워주게 하겠다.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삶을 복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도 복되게 만듭니다. 그것도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정당한 방법으로 성공을 하고, 그래서 그 성공이 가치가 있고 많은 사람을 유익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지혜는 길거리에서 소리를 치고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작은 미물을 통해서도 오늘도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꼭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축복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지혜 안에서 살며 지혜를 먹고 지혜를 누리고,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찾는 자에게 가르쳐주며 또한 갈 길을 아버지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